출애굽기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구역감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인해 주제에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발표되었도다. 같이 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이나 나누고 싶은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한 분도 없으면은 오늘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각 침략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고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모세가 등장하죠. 이제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 레위 이제 가족에게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바로가 그 히브리의 아기들을 죽이는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어머니에 의해서 바구니 안에 이렇게 넣어서 강가에 내놓으면서 그 바로의 애굽의 그 공주로부터 건져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주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이제 공주의 손에 자라게 됐는데 이 공주는 그 모세가 히브리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자손의 그러한 역사들, 히브리 자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민족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이름의 뜻에 대해서 듣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라는 그러한 그 민족을 구원해낸다는 그러한 사명을 그 모세는 자기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히브리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들의 노역하는 그러한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자기의 동포, 자기의 동족, 그 히브리의 그 형제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그런 감독관에 의해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세는 아무도 이제 나중에 이 일이겠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자기가 어렴풋이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자기의 민족을 애굽에 압제해서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다음날 모세는 다시 나갑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기 민족들의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히브리 사람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전날 자신의 행동에, 그러한 행동에 어느 정도 자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히브리 형제 두 명이 싸우는 그 다툼을 중지하고자 나서게 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사건을, 그 다툼을 중지하기는커녕 전날 자기가 했던 행동,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행동에 대해서 탄로가 나게 되고 애굽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기 이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힘이 다 빠짐으로 인해 나입이 둔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의 그런 어떠한 자존감, 자신감, 그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부터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그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나의 힘을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게 된다면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과정,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임으로 인해 그 히브리 사람이 기뻐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자기의 역할에 대해, 모세의 역할에 대해,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을, 모세를 우리의 리더로 세우자라는,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지도자로 세우자라는 그러한 어떠한 기대감을 모세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난과 쫓김, 도망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된다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된다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기 열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힘으로 하면 이렇게 그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기대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미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열심은 죄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나 예배 행사, 예배나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고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아니면은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겠지, 어느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지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나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데 회의감이 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라는 회의감을 들고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나 교회 성도나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은혜로 열심히 하다가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복이라도 이렇게 기대를 해야지. 은혜가 떨어졌지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하는 일에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버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딱 하나님의 계획에 충족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넘어서 자기가 뭔가 더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막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그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더 오버해서 지팡이를 들긴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러한 열정, 막 힘으로 인해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결코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오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사사입다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를, 나를 맞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맞이합니까? 그 사사입다의 그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슬퍼도 결국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을 사사 입다가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입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오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옛날 이제 어르신들, 어머니들 교회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소홀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무르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네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인해, 자기의 열심으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뭔가 신학적으로 더 하나님을 더 정의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한다. 그런데 그 신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어떻습니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보듬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며 정죄하며 이단으로 만들며 상처 입히고 실족해 만듭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연합의 계획, 사랑의 계획에 망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또한 부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인이고 원수된 나,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이 그 미디안 광야의 생활로 인해서 자기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아무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장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 자기의 힘이 드러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의 힘이 아무 부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우리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그러한 말과 계획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획으로 그 삶을 온전히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신을 막 떠받들려고 막 모여들자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수련회에서 한 강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요셉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2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부모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어가 바로 내가 였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런데 이 꿈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는 사라지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주어, 하나님이 주어가 됐다는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부르고 요셉에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라고 얘기하자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 나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를 이기는 것.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 내 힘으로 하려는 것. 그런데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누구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연습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돌팔매를 많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을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인해 그러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러한 그 골리앗을 단번에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수많은 연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오직 다윗의 힘이었으면 어땠습니까?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은 우리와 맞서 싸우는 사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그러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너무나 장대합니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얼마나 사시나무 떨며 두려워했을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까?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단과 마주하는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 나의 연약함을 계속 건드리는 그러한 죄악, 얼마나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무찔러서 쓰러뜨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좌절하게 되며 염려하게 되며 하는 그러한 사단의 수많은 전략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서 좌절하게 되고 더욱더 지옥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 힘을 다 못 박음으로 인해 나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 힘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마찬가지가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른 것처럼 다윗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거대한 그 문제들을 이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성령의 그 강대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천국을 담대히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